일을 그치시고 하나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날을 복 주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우리는 그냥 여섯째 날에 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 토요일까지 일을 다 하고 주일날 이제 우리가 쉬는 날이면 토요일날 일을 마쳤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주일날 일을 마쳤다고 말합니까? 토요일날 마쳤다고 해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여섯째 날까지 일을 다 하셨는데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조금 숫자 개념이 좀 없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어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동기를 가지고 그 동기에 의거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거기에 무슨 특별한 뜻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또는 어떤 성경학자들이 당신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연구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물어보시고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 여기에 왜 토요일 날 마치시고 일요일 날 쉬셨다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여섯째 날 일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일곱째 날 일을 마치고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의 하나님이시라서 말로 물어보면 말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 대한 것은 풀어드리지 못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언어주이시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어로 우리하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나타나셔서 얼굴에 인상을 쓰시고 웃어주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말로 우리에게 관계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 같이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도표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언어주입니다. 자, 우리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좀 잠깐 켜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창조하시니라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배우셨어요. 이번에 창조하다.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바라. 자, 우리 창조하다는 바라라는 뜻인데 여기 두 단어가 바르라고 해서 바르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참 마음밭이 좋으시고 머리가 좋으셔서 한 번 얘기했는데 딱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면 이 교회는 기가 막힌 언어의 주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몇 명이 아멘을 안 했어요. 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말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저거 말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부터 해야 돼. 말 잘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늘 너 말 잘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 자, 시작. 네. 무슨 날이 되길 바라요? 말 잘하는 날. 여러분 인생은요 말로 풀어가는 거라서 내가 오늘 내가 말을 잘하겠다. 허튼 소리 하지 않겠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말들이 되게 하겠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시작하시면 나의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욕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오늘이 아깝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격에 맞는 말을 할 거야. 나 하나님 종류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나 하나님 종류의 언어를 내가 사용할 것이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격을 높이고 질을 높이고 값을 높이면 여러분의 말투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도표 주시는데 마지막 도표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 도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짜잔. 네, 인격 그다음에 값 인격 질값 이렇게 써 있어요. 초록색이 잘 안 보이네요. 인격의 질값. 사람은 격이 있어요.
격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격.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나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맞아,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격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여기에서 나의 말씨, 나의 말뽐새, 나의 말투, 나의 말버릇을 하나님처럼 해야 되겠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혹시 내가 뺨을 맞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격에 맞는, 하나님의 질에 맞는, 하나님의 값에 맞는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 뺨 맞았으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었던 말 그냥 쏟아낼까요? 교회에서도요, 교회가 부엌이 가장 무서운 곳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거기가 당회가 일어나. 교회에서, 부엌에서 권사들이 당회, 거기 담임 목사도 계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 이 부엌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희 브라질에도 다른 곳에서 말도 많지만 부엌에서 말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그 밥하면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집에서 밥하는 것도 싫은데 집에 또 교회 와가지고 밥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브라질에 있는 여자들은 자기가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 여자들이에요. 다 거기는요, 패션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똑똑한 남편들은 자기가 주동이 되어서 옷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기가 진짜 뭐 무슨 패션을 해본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 아내가 주동이 돼서 일하지 않고 자기가 주동이 돼서 아내를 도와주는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남자들은요, 대부분 셔터맨이야. 셔터 올리고 그 다음에 가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떨다가 와가지고 셔터 닫고,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셔터맨이라고 해요. 뱅크맨, 그 셔터 올려놓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다가 이제 뱅크 한번 가서 돈 집어넣고 돈 빼오고 뭐 이런 거 하죠. 그리고 수다맨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여자들 셋이 모이면 뭐 그릇이 깨지고 뭐 가정 깨지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브라질은요, 남자 셋이 모시면 가정이 깨져. 얼마나 수다들을 많이 떠는지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격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민 왔더니 말이지, 이 브라질에서 말이야, 이 브라질 우라질 것들이 말이지, 이게 그러면서 브라질이 무슨 뭐 옷 해서 먹고 사는 거 자기 아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남의 나라 가서 그 사람들 옷 입혀가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옷을 사주니까 우리가 집도 사고요, 차도 사고요, 뭐 학교도 보내고요,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어디를 가도 브라질에 있는 한국 사람만큼 잘 사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브라질 것들 하면서 이렇게 말을, 격을 그렇게 낮추냐 그 말입니다. 말씨, 말뽐새, 말투, 당신이 갖고 있는 말버릇, 이런 거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대로 따로 살아야 됩니까? 맞춰야지. 남편의 언어에서 하나님이 쏟아져 나와야지. 남편이 입을 딱 열면 우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야? 그렇게 아내가 놀래야, 그래야 존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남자들에게 말이야 필요한 건 존경이야. 다리 떨면서 암만 얘기해봐. 그 존경이 되나? 이해가 되셨어요? 네? 존경이 필요하시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의 격과 맞아야 돼? 하나님의 격과 맞는 말을 하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남편이 입만 벌리면 무릎이 꿇어지지 않습니까? 여보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남편이 별로 그렇게 이렇게 무게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어디 가서든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무게가 없어요. 근데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하나님의 언어가 쏟아져. 내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사람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제가 보통 사람, 내가 남자 말 듣고 살겠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근데 그 남편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여자고 아버지 깡패짓 하셨던 분이 우리 엄마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깡패 하셨던 분도 결혼을 하려면요, 격을 높여. 우리 아버지가 양반 집안의 장남이야. 그러면 아무리 나와서 깡패짓을 하고 있어도 결혼해서 집에 돌아갈 때 16에 나와가지고 29에 돌아가셨다니까. 여러분, 자식 낳아서, 결혼해갖고 자식 낳아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아니 30몇 살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 돌아갈 때는 자기의 격을 딱 맞춰서 돌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자기 고향에 돌아갈 때 아들 딱 낳아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딸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 언니가.
그 딸 데리고 가는 게 되게 쪽팔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들 딱 데리고 젊은 부인 딱 데리고 예쁜 여자 데리고 딱 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폼새가 안 맞았단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기 동생이 집안을 지키고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16살에 나와갖고 10몇 년 동안이나 들어가질 않았으니 얼마나 당신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갔답니다. 가서 이제 나 왔다고 이제 연락을 했겠죠. 갔는데 작은 어머니가 좀 이렇게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의 성품에 맞는 빠릿빠릿하고 눈치 빠르고 이런 사람이 못 된 거예요. 이제 집안에 큰 어른이 오셨으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아버지가 제일 크신 어른이실 텐데 뭐 깡패짓 탔다는 거 다 들렸겠죠. 뭐 안 들었겠습니까? 왔는데 밥을 안 차려놓은 거야. 아니 뭐 드실까 얘 이제 와서 물어봐.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화가 벌써 딱 났죠. 그 먼 길을 해갖고 애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밥을 차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드실까 얘 뭐 좋아하시는지 지가 미리 알았어야지. 동생한테 미리 물어봤어야지. 미리미리 이렇게 챙겨놨어야지. 사람이 딱 오면 밥상이 딱 나와야지. 이게 우리 아버지 법이야. 그런데 그걸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가니 애 데리고 아내 데리고 가니 가자마자 밥을 먹어야 되니까 내가 좀 준비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 집이 작은 동생의 집인데 자기가 왜 도착해서 거기서 대장 노릇을 하냐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장 노릇을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군기 잡겠다고 너 들어와라. 그랬더니 동생이 들어갔어.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 형이야. 들어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야구방맹이 가지고 동생 때렸어요. 뭐 했을까요? 뭐 한 거야? 자, 자기의 질과 격과 값을 딱 올려놨는데 다시는 더 이상 정을 붙일 수 없는 그런 형과 동생 관계가 된 것도 알고 계시겠죠. 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말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람의 격을 자기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격과 질과 나는 어떤 질의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질의 사람이지 사람 질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에서 머무르 계시면 천국 갈 수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는 그 질로 살겠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찍고 비밀번호 눌러서 하나님 가족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질로 사냐면 하나님의 질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값인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동물들 그렇게 많이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네가 사람으로 땅과 함께 땅으로 흙으로 만들어서 동물도 흙으로 만들어서 똑같은 값이야. 너 나한테 나오려면 우선 지금 동물 하나 죽여서 나와야 되는 건데 너 진짜 값은 하나님의 아들 값이다. 동물 수억 천 개를 죽여도 너 하나 값이 안 된다는 거 아니? 네가 한 번 나오는 값은 돼도 나와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는 값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아들을 죽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죽이고 내가 아들 값입니다가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아들이 됐는데 왜 우리의 값과 질과 격을 낮춥니까? 맞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도시 집안의 둘째 딸, 환영받지 못하고 값없는 딸이었습니다. 나는 이름도 없어서 야로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 깡패 같은 아버지라 집에서도 깡패질 했습니다. 우리가 그 깡패 밑에서 깡패 쫄병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스토리예요. 옛날 이야기, 그 옛사람의 이야기로 내가 지금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다는데 내가 예수 영접하는 날 이렇게 해서 영접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날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대. 날 위해서. 내가 뭔데 그분이 날 위해서 죽이냐 말입니다. 그 말이 나한테 와서 가슴에 박혔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했다고? 내 부모님도 날 위해서 뭘 안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날 뭐 했다고? 내가 그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요 나한테 와서 박혔어. 그리고 내 값이 도시 집안의 둘째 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서부터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구나.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딸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들이 됐어. 하나님에게는 아들밖에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낮에 배우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형상, 그것이 아들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 있었더니 예수의 값과 질과 격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닮았으면 닮은 것을 연습하면 되지, 내가 닮지 않았으면 무슨 방법으로 연습하겠습니까? 말씀 이해가 되고 계시죠? 자, 그러므로 사람의 인격, 질, 값,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의 값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의 값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과 격과 값이 같은 그런 하나님 값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하나님처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말할 때는, 대화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대화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의 말 속에 악이 들어있으면 됩니까? 나쁜 동기가 들어있으면 됩니까? 비아냥거리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됩니까? 욕하면 됩니까? 지적질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가실까 한번 물어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말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그 값과 질과 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을 하면, 결혼이라는 게 뭔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아들로 낳으시지요. 낳았다, 이 단어를 우리가 너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낳았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결혼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먼저 됩니까? 결혼을 먼저 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아버지 먼저 되시고 그 다음에 결혼하세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아들 예수가 우리와 함께 결혼해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게 우리의 순서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결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애 낳으라고 하시면서 왜 자기는 애부터 낳아? 생각해 보셨어요? 자, 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자식 결혼을 하려니까 흙으로 만든 자하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뭐가 달라요? 질이 달라, 격이 달라, 값이 다르면 결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혼 그러면 이 결혼은요, 질, 값, 격, 이게 같아야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걔하고만 결혼해야 돼. 결혼한다는 단어가 성관계한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걔하고 성관계해서 걔하고만 결혼할 수 있어요. 집에 개하고 고양이가 같이 한 7, 8년 같이 살았는데 개양이 나온 것이 있었다? 없었다. 절대로 개양이가 나올 수가 없죠. 사자하고 사슴하고 한 동산에서 살고 있는데 자꾸 사슴을 잡아먹으니까 이 사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런 일이, 이 봉변당하는 것을 막아야 될 테니 우리 가장 아름다운 사슴을 우리 사자한테 보내서 결혼시키자. 먹었지. 같은 종류여야만 결혼할 수 있다. 자, 근데 사람을 하나님 종류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우선은 지금 흙으로 지은 자하고 결혼부터 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어떤 종류인지를 잘 모르니까 먼저 낳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차이가 있어. 우리 보통 이렇게 1촌이다, 2촌이다, 3촌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3촌이 있는데 3촌은 3번 건넜다, 그 얘기죠. 2촌은 2번 건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식은 1촌, 한 달이 건넜다, 그 말입니다. 한 달이, 한 세대 건넜다, 그런 얘기겠죠. 너무 재밌는 건 1촌이에요. 아버지가 아무리 내 아들하고 난 하나다고 암만 얘기하셔도 우리는 아버지하고 차이를 느껴. 아닌가? 네? 느끼시죠? 그러니까 1촌인 그 부부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뭐라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래도 사람인데 이런 마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낀단 말입니다.
아버지하고 나 닮았대요. 동네 사람들이 제 둘째 쟤는 꼭 지 아버지 닮았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쩌겠어. 너무 감사하게도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쟤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누구 닮았는지 모르는데 동네 사람들은요 내가 확실하게 도씨 집안의 둘째 딸인 걸 너무 닮았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이 안위가 됐어요 저한테. 이 자식이 태어났는데 걔가 누구 자식인지를 궁금하게 만들면 됩니까? 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궁금증 때문에 아이가 자신 없이 성장하게 됐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딱 잡은 순간서부터 전 성장이 시작됐어요. 내가 누군 줄 아니까 막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너무 알고 싶고요. 그 그리스도 너무 깨닫고 싶고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은 일촌인데 우리가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나중에 예수와 함께 결혼하게 하시죠. 그래서 한 몸을 이뤄요. 결혼이라는 말은 격이 어떻게 됐다, 질이 어떻게 됐다, 값이 어떻게 됐다, 나하고 예수님하고 똑같다 그 얘기 해주시잖아요. 나하고 결혼하실 수 있대요. 나하고. 왜요? 값과 질과 격이 같대요. 같은 종류래. 그걸 증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어쩔 수 없이 낳았어. 왜?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너 하나님 종류야라고 암만 얘기해도, 내가 아버지라는 걸 얘기해도 잘 몰라. 그래서 낳아서 가르치고 닮았다고 말해주시고 점점 닮아가는 게 아니야. 너 닮아서 태어났으니까 닮은 걸 연습하면 돼.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오늘도 연습합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닮을 수가 있습니까? 닮아 태어나야지. 그렇죠? 우리는 닮아서 태어나서 닮은 것을 연습하고 연습해서 정말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내가 느끼고 하나님이 느끼는 어느 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뭐 합니까? 결혼해요. 같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비밀번호 예수 찍고 하나님의 천국의 가족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영혼의 세상은 가족인 세상과 가족 아닌 세상으로 나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족이 아니면 그분 없는 지옥에서 사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확연한 미래를 이미 벌써 이야기해 놓으시고 당연한 그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 안에서 아이가 있다가 얘가 출자궁해야 돼. 맞죠? 출자궁. 그 아이가 이 가운데서 9개월 이상 계속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걔 죽어요. 얘는 반드시 출자궁해야 돼. 자궁 속에 있을 때, 얘 뭐 자기 몸하고 자궁 사이즈하고 똑같은 사이즈에 있을 때 얘가 출자궁을 하면 이렇게 큰 세상, 이렇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우주가 있고 하는 이 엄청난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얘가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못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 가족살이를 하다가 출세상 해야 돼. 여기도 자궁 같은 데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궁 하나 열었다. 자궁 같은 데야. 이 세상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연습하며 살다가 너무 힘들어. 왜? 우리가요, 혼자 살이 하던 사람들이야. 여기서 혼자 아방궁 만들어서 여기서 혼자서 자기 혼자 있었어. 자기 혼자 있었던 아이가 살면서 가족살이를 하려니 문제만 생기면 혼자 따로 있어. 이게 자궁살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궁살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혼자 뭐 동굴 찾아서 들어가고 문 닫고 들어가고 집에만 들어가면 방 안에 혼자서 들어가 있고 혼자 자겠다 그러고 왜 그러냐 말이죠. 가족살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늘 기분이 나빠도 같이 살 부딪히면 저리 가 이러면서도 자야 돼. 같이. 아셨수? 한 번 방 갈라서 자면 다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쪽팔립니까? 여보 같이 자도 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같이 주무세요. 방이 2개 있으면 이사가 하나짜리로. 싸워도 갈라설 수 없는 방으로 가. 그냥 방에 한 칸짜리로 가서 있는 돈 쓰면서 사세요. 네? 그게 행복한 거야. 방이 많으니까 말이죠. 싸우기만 하면 이 방 가고 싸우기만 하면 저 방 가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테레비도 5대씩이야. 응? 각자 하나씩 차고 앉아갖고 테레비 없으면 핸드폰 차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힘들어도 가족살이를 연습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세상을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큰 세상이 있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거기 가면요, 이렇게 큰 세상이 있는가 할 겁니다. 너무 놀라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세상. 천국 가면 룰룰랄라 노는 줄 아십니까? 거기 가면요,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요,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가 마스터입니까? 마스터는 다스리는 거 연습하는 건데, 여기서 총 빼고 칼 빼고 싸워가면서 그렇게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의 왕으로 오실 때는 피가 절벅절벅한 곳을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가족 세상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는 거냐?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음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것으로 다스리는데, 그것이 천국에 갔더니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찬양대에 서가지고 찬양하고, 여러분, 제가 남편이 여기 계시지만 내가 남편을 향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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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찬양합니까? 안 합니까? 아내 무슨 찬양을 합니까? 둘이 있으면서 여보 참 잘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좋아요, 이런 거 칭찬 들으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면 칭찬 듣고 하나가 되고 하는 것을 몸에 익히고 간 사람들이 그것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통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잖아요. 가정 안에서 가족살이 하라고. 여기 계신 시어머니, 당신이 남의 집에서 열심히 키워놓은 며느리가 당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며느리요, 당신한테 며느리 안 하고 당신 아들한테 아내만 하면 되는 아이예요. 근데 며느리도 하고 있다면 귀히 봐주셔야 돼. 마음에 듭니까? 아니요. 저도 며느리 얻어봤더니 100%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우리 아들을 사랑한대. 나는 우리 아들 사랑해도 얘 한 20몇 년 키워가지고 야 빨리 가라, 장가 가라, 아유 야야야 계속 있으면 야 귀찮다, 빨리 가라.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줬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바톤을 받아갖고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그 아들을 평생 데리고 살아야 돼. 응?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네? 난 21살 때 우리 남편을 내가 바톤을 받아갖고 지금도 같이 살아. 40몇 년. 부모보다 더 많이 오래 살고 있어요. 내가 21년 동안 살은 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서부터는 판세가 바뀌는구나. 당신 아들하고 21년 살고 나하고 살게 했는데, 내가 당신 아들하고 21년 살았는데 난 낫지도 않은 아들, 이미 버릇이 다 생기고 이미 다 말투가 있고 다 그런 사람을,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을 21년 살아줬어. 여러분, 이거는요 부모가 산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 그럼 내가 값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날서부터 우리 어머니하고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당신이 낳아서 기르셨지만 난 낳지도 않은 걸 내가 길러냈어.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나도 부모님 밑에서 21년 자랐지만 남편이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예뻐해주고 이런 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다가 남편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여자보다도 내가 제일 예쁘고 다른 여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은미야 너밖에는 없어 라고 하는 한 남자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21년을 둘이서 살았어. 어떤 사람들의 관계보다도 이 관계가 돈독한 거예요. 맞죠? 네? 제가 우리 남편이 혹시라도 무슨 일, 너 100만 달러가 물에 빠지고 우리 남편이 빠졌어, 물에. 내가 뭘부터 건져야 돼? 100만 달러부터 건져야지. 100만 달러 우선 건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 구하려고 애를 써봐야 되겠지. 그렇죠? 아마 우리 남편은 나부터 건질 거예요. 돈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난 돈에 관심이 있어. 이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부터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도 이제 수영을 배웠으니까 남편부터 먼저 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거기 있을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재미있는 사실은 돈은 숨을 쉬지 않아서 거기 있을 것인데 라고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 저였는데, 그런 머리에 언어가 뜨기 시작했다, 여유를 갖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혹시 돈 다른 사람이 먼저 건지더라도 난 내 남편하고 건지는 것이 훨씬 더 내가
하나님 형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값을 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말이죠. 안 그랬으면 당연하게 남편은 갈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돈은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내가 돈부터 구하고 그다음에 남편 혹시라도 죽으면 뭐 다른 남자하고 100만 불 있는데 뭐 누군가 하고 결혼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집안의 언어들인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바르라는 단어가 샤바르가 됩니다.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샤바르, 여기 바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쉰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샤바르, 우리 어저께 배우셨습니다. 곡식이다, 곡식. 그러므로 바르는 샤바르로 파생되고 곡식이라는 단어 때문에 가인에게 그 곡식을 센 걸로 받을 수 없다. 우리 어저께 아침에 설명드렸으니까 기억나고 계시죠? 네? 첫날인가 하여튼 설명드렸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샤바르로 끝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바르. 자,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자는 기역자 딱 꺾어진 그런 디귿자 발음이 납니다. 다바르입니다. 이 달렛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달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달레트는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은 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출입을 주관하죠. 그렇죠? 조절하고 조정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이라는 단어를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브라질의 모든 이민 사회 중에서 브라질에 있는 한국 사람만큼 잘 사는 데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브라질 가고 싶은 마음이 드셨어요? 아니면 아이고 뭐 그런 데가 있어 거짓말일 거야 그러셨어? 여러분,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나라 전체가 어려우니까. 세계 전체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어떤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그렇기보다 전체 경제가 지금 어려워요. 미국 자체가 어려우니까 우리 모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누구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 자체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뭐라도 해서 이 경제력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각자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밖에 나가서 청소라도 해, 뭐라도 해서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벌어들여요. 당신이 벌어서 이 경제가 돌아가고 나라를 위해서 세금도 내보고 이런 거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경제가 잘 도는 나라였어요. 노동당이 들어오더니 완전히 그냥 노동당 15년에 바닥치고, 다 나눠주니까 언제 또 나눠주냐, 안 나눠준다고 손가락질하고 얘 제끼고 또 다른 대통령 만들고 안 나눠준다고 또 제끼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나눠주고 끝났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페론이라고 하는 그 페론당이, 페론 여사잖아요. 그 여자가 노래 불렀어요. Non llori por mi Argentina 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아니 왜 아르헨티나가 자기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그 여자가요, 온 아르헨티나 국민을 몽땅 다 울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자원이 많고 그렇게 괜찮은 나라가 완전히 바닥치는 나라가 돼서 못 일어나고 있어요. 뭐 하나 빵 하나 사러 가려고 그러면 주머니에 돈을 이만큼 넣고 가야 돼. 여러분,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저희 브라질이요, 저희들이 살아서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인플레가 3000%야 1년에. 인플레 3000%.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돈을 받아가지고 1시간만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으면 10% 없어져. 그러니까 돈 받자마자 막 달려가서 물건으로 바꿔야 돼. 아기 낳아가지고 우유를 사야 되는데 그 슈퍼마켓에 우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가면 텅 비어 있어. 왜?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돈하고 물건하고 바꿔야 되는 그런, 모든 사람이 그런 긴박감 속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헤매던 나라를 탁 화폐 개혁하고 탁 하고, 그 페르난도 엔히기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기가 막힌 경제 정책을 써서 모든 경제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요,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짜리, 브라질 돈으로 1억짜리 집을 갖고 있었어. 근데 1억짜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 1억짜리가 1대1이 돼버려가지고 1억 불이 됐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그 거린들한테 1헤알이라는 돈을, 1헤알을 주면 얘네들이 이거 버렸습니다.
돈이 바뀌었는데도, 가치가 바뀌었는데도 이게 뭔지 몰라갖고 1헤알짜리를 줘도 빵 하나 살 수가 없고 사탕 하나 살 수가 없어요. 1헤알짜리를 한 100개 모아야 가서 뭐 빵 하나 사든지 했었는데, 이 돈 화폐가 딱 바뀌고 난 다음에 이거 거린들한테 1헤알 줘도 1헤알 주고 뺨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돈이 되어서 경제가 얼마나 다시 또 살아나고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하게끔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브라질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우리가 있을 때만 해도 7, 8년 만에 다시 또 정부가 바뀌고, 그러므로 노동당 또 들어왔는데 완전히 또 다시 바닥쳐서 지금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한국 사람 가게들도 다 닫히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요. 브라질만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한국도 힘들다니까요. 미국도 힘들어요. 미국도 가봤더니 난 세상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살고 난 이렇게 반짝반짝거렸던 미국이 완전히 색깔이 달라졌어요. 길거리마다 막 텐트 치고 거린들이고 걸어갈 수가 없어, 무서워서. 여러분, 브라질도 무서운 나라인데 미국도 꽤 무섭더라고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지금 정책을 엉망진창으로 막 난리를 치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요 그나마 괜찮은 나라인 거 알고 계셔야 돼. 몰랐나? 여기만큼 아직도 살고 싶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 나라 다녀보잖아요. 칠레도 다녀왔어요. 아무리 뭐 투리즘 때문에 관광으로 먹고 살겠다고 난리를 쳐도 자체가 안 되는 나라야. 하나님 막아놓으셨어. 여러분, 그거 못 느껴요? 한국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죠. 거기도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야, 놀랬어요. 터키에 갔더니 교회 앞에다가 이름을 쓰고,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정책이 무슬람 정책이라 절대로 그런 거 못하는데, 갔더니 찬양을 하고 갔더니, 야,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바늘구멍 하나 내시는구나. 바늘구멍 하나 내시는구나. 어떤 나라를 망하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바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바르. 보세요. 어떻게 문을 여느냐. 제가 브라질이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라고 문을 열었어. 문을 열면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나도 브라질에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도 갖게 되죠. 자, 우리 한국만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더니 뭐 더 큰 나라들이 더 어려워. 중국은 더 어려워요. 그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다 큰 나라들 G1, G2들이 이렇게 다 어렵다는데, 그 어려운 것을 문을 여는 거야. 그나마 한국 괜찮습니다 라고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문 연다, 아들을 여는 문이다.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열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로 여는 문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아멘. 내가 이번에도 49번째 용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3번 주여, 내가 3번째 용서했는데 이번까지는 끝입니다. 그럼 하늘이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도 70번씩 용서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3번에 끝나냐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주를 여는 언어들이다. 은평교회를 여는 언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지어다. 이런 언어들이 교회를 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유목사님 진짜 인격적이시고, 제가 뵈니까 야, 이렇게 말도 고분고분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정말 인격자이시더만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가족 나라를 가기 위해서 여기서 가족살이, 교회살이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정말 복되신 분들이에요. 아멘이죠? 그렇죠? 어떤 목사를 만나냐, 어떤 교회를 만나냐가 인생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은평교회 오세요. 은평교회 오면 형편이 펴집니다. 관계가 좋아져요. 하나님과 하늘이 뚫립니다. 이런 얘기 하고 다니시죠? 그렇게 뭐 신통차나 이렇게. 아멘. 그 열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해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랑 속에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땅에 응답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자, 다바르,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영원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한테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셔서 세상 가운데 에덴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 큰 사이즈의 하나님이, 영원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작은 그 사람 하나하고 관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가 스스로 광야 속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는 방법이 뭐냐? 자식이에요. 아버지 여는 방법은 자식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을 여는 방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아들 소개하느라고 광야까지 쫓아 들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면 다 팽개치고 가버리셔도 되는데 그거 무슨 뭐 용서를 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계하시기 위해서 법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불러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하면 너무 무서워서 그런가 사람 불러갖고 얘한테 가서 좀 얘기해봐라, 너 쟤한테 좀 가서 얘기해봐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이야기하시려고 오늘도 애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로서 깨달으면,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복 좀 달라고, 아유 내가 뭐 큰 거 원합니까? 복 좀 주세요. 그것 때문에 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보다 크신 분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그 보잘것없는 복보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 아야야 네가 나를 구해야지 어떻게 복을 구하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는 방법 다 말, 당신의 영혼에서 오셔서 언어로 우리하고 이야기하시는데, 말은 영이에요. 말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탄도 말을 틈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지 않은 것을 틈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나쁜 생각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영혼의 세계에 가면 무슨 소리 나는 말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시간과 공간 이런 것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 내가 생각만 해도 그냥 언어야. 이해가 되셨어요? 마음으로 뭔가 품었어, 그것도 언어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는 것은 영원 세상에 계시는 분이 말로, 소리나는 말로 우리에게 관계해 주셔서, 우리는 소리가 나야지만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인상 꽉 쓰고 있거나 아내가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말하지 않았는데도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 게 영원 세상하고 가까운 거예요. 영원 세상, 생각만 해도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가 영적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네가 생각하는 거, 마음에 느끼는 거, 어떤 동기, 이 모든 것이 다 말인 것을 아느냐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굉장히 말 잘해야 합니다. 아멘. 네? 나의 머리의 생각까지도 말을 잘해야 돼요. 마음에 느끼는 어떤 속상함도 미움도 이거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아무리 당신이 합당하게 미움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요. 어떻게 내 자식들끼리 미워해? 여러분 아세요? 제가 자녀를 둘을 낳았는데 얘네들이 큰아이가 누나, 동생이에요. 둘이서 차를 타고 가면 뒤에서 갈구는 거예요. 둘이서 앉아 있으니까 누나가 이제 커가니까 슬쩍 한번 더 건드려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나가 깍 소리 지르면서 간질지 하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죠? 네? 부모가 보기에 자녀가, 그래서 이제 누나가 동생을 또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얘 자꾸 그런다. 엄마 내 말 안 듣고 말이지. 얘가 자꾸 건드리고 저러 가라 그러고 뭐 때리고. 누나도 뭐 등치도 굉장히 좋았고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한 방 치면 동생이 넘어갈 정도로 든든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가 축구 선수였으니까.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갈 때 축구 선수로 가지 않았어요. 그냥 보통으로 대학을 갔는데, 방학 바로 전에 첫 학기에 지나가다가 운동장에서 공이 하나 이렇게 굴러오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발로 빵 차줬더니 코치가 딱 보고 휙 하고 불렀어. 컴. 그래서 오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또 오라 그러니까 또 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뭐 축구 해봤냐? 네, 내가 고등학교 내내 축구 선수였어요. 그랬더니, 너 이번에 방학 때 15일 전에 올라와서 우리 같이 그 훈련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면 풀 스칼라십 주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풀 스칼라십 받고, 그리고 운동했어요. 축구 선수로 조장도 하고요. 그리고 그 팀들 다 데리고 브라질로 내려와서 선교 여행도 하고, 굉장히 좋은 조장으로 캡틴으로 해서 잘 끝났어요. 우리 아들 축구 선수로 올라갔어, 대학을.
축구 선수도 축구를 잘하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풀 스칼라십 주겠다고 올라와라. 그래서 또 이제 뭐라 갔습니다. 브라질 축구는 시스템 축구가 아니에요. 조직적인 축구가 아니라 자기 개인기를 어느 순간에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개인기 발휘하는 것으로 축구를 이게 열심히 이제 했던 아이입니다. 딱 미국에 올라갔더니 조직 축구야. 시스템 축구인 거야. 타타타. 너는 계속 뛰기만 하고, 너는 계속 방어만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공격만 하고. 근데 얘가 순간 자기의 그 탤런트를 발휘해가지고 발로 뻥 찼는데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그것을 몇 번 하니까 이제 화가 나지 않겠어요? 에이 하고 손을 콱 들어버렸어. 그랬더니 잘렸어. 아들들은 어려워. 아니 그 풀스칼라십 받아서 올라갔으면 조금 그냥 어떻게 코치가 가르치는지 끝까지 보면 될 텐데 잘난 척하다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다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 밑에서 어떻게 코치를 받는가,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는가. 남편이 좀 포악하면, 우리 아버지도 좀 포악하셨는데 우리 엄마가요 입에 혀처럼 놀았어. 우리 아버지한테 뭐 하지 않으려고. 우리 아버지가 세니까 뭔가 조금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언제 딱 보고 언제든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탁탁탁탁탁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지나가셨단 말이죠. 이민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셨어요. 이민을 가셔서 아버지가 그때도 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엄마도 너무 이제 막 드세지기 시작하셨는데 밤 12시 15분 전에 친구들 3명씩 막 몰고 들어와서 집에 딱 들어오세요. 우리 엄마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좀 못됐어. 딱 들어와요. 그럼 우리 엄마가 오셨습니까? 아유 오셨습니까? 그리고 딱 안방에 딱 가서 앉으면 애들 지금 다 자고 있는데 우리는 신경이요 얼마나 날카로운 애들인지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신경 날카로워서 살고 있어요. 딱 들어오면 5분 내로 밥상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때쯤 되면 몰고 오겠지를 알아. 밤에 다 준비해놔. 뭐 어느 날은 저녁에 막 바쁘셔서 어쩔 줄 모르는 날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바쁘신가 봤더니 오늘쯤 내일쯤 끌고 올 거라는 걸 알고 미리 부채기도 뭐도 해놓고 밤에 우리 밥 먹이면서도 뭔가 자꾸 뭘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저러는가 그랬더니 딱 몰고 들어오면 그다음에 5분도 안 돼서 한 상이 딱 차려서 나가. 말 한마디 못하도록 만들어요. 밤새 집에 오셔서 마작했어. 그럼 우리 엄마가 밤새 수정가도 갖다 바치고 모두 떡도 갖다 바치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세요? 누구하고 같이 사느냐 그거 팔자이기도 하고 운명이기도 하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가정에 간섭하고 계세요? 안 해서요? 간섭하고 계세요. 그들이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싫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스스로도 도와주지 않으실 때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말로 참견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참견하고 계세요.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모님 좀 주세요. 답이 많이 납니다. 자, 그러므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문을 연다. 아들의 문을 연다. 그러니 내가 말을 너무너무 잘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무슨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네,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눈치도 살피실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 눈치도 살피실 줄 알아야 되고 교회 눈치도 살피실 줄 알아야 되고 남편의 눈치도 보고 아내의 눈치도 보고 자식 눈치도 보고 시어머니 시아버님 눈치도 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에서 적절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저도 23년 시어머니 모셨어요. 아버님 5년 동안 모셨어. 업어 날랐어. 왜? 상황이 그러니까. 나도 삐쩍 말라갖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우리가 4층에 살았어요. 왜? 엘리베이터 없는데 싼 데 살고 있는 집이었으니까. 부모님 업어서 올라가 후들후들 거려. 그래도 했어요. 여러분 왜요? 왜? 상황이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부모님이 아픈 부모님이었어. 내가 모르고 결혼했어요? 알고 결혼했는데 막상 가니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이크 세워가지고 이 앞에 세워놨어. 이렇게
여러분 지금 당장 좀 고생하면 좀 어때요? 힘이 들어서 괴로우면 좀 어때요?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 모시고 미국에 올라가서 우리 어머니가 콜록콜록콜록 하시는 상황에서도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학교 데리고 오고 그거 해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너무 기침을 많이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치과를 가게 됐어요. 이가 다 뭐 하여튼 이게 다 내려앉고 막 그러시니까 염증도 있고. 그래서 치과를 갔더니 치과에 있는 장로님이 염증 약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먹으라고 마이신을 주셨어요. 마이신을 잡수셨는데 일주일 먹고 나더니 은미야 이거 마이신이 떨어졌다.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잘 모르고 또 가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한테 이야기하고 또 약방 그 집사님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약을 받아와서 이제 어머니한테 거짓 한 달을 마이신을 잡수시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어머니가 달래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염증이 있으니까 이야기하셔서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 어머니가 기침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뭔가를 하고 있어도 기침이 낫지 않아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머니 기침 때문에 잠 못 자요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가서 약 갖다 드리고 약 갖다 드렸더니 여러분 마이신 한 달 먹고 기침이 났어. 그게 얼마나 강한 마이신이었는지 기침이 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간절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공부하는데 제가 앉아서 공부를 하면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공부했어요. 집에 가면 어머니 계시죠, 애들 있죠, 남편 있지, 공부할 수가 없어요. 도서관에 딱 앉으면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논문을 쓰고 페이지 한 장이 남아 있어요. Thanks. 하나님 감사의 글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 순서가 그래요. 근데 그 감사의 글을 집어넣는데 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쭉 거기 뭐 시키는 대로 거기 써 있으니까 그래 쭉 이렇게 써 내려가다가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라고 하는 순서가 거기 있어요. 이게 여기는 이게 example이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뭐 쓰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으니까 I give thanks to my parents의 피자 나는 부모님에게 나는 감사합니다. 부자 쓰고 일주일 걸렸어요. 부자 쓰고 피자 하나 딱 찍어놓고 그렇게 찍어놓고 일어나서 그 기도 가든이 있어요. 프레이어 가든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쓰려는데 써야 됩니까? 쓰기는 써야 되겠고 어떻게 하죠? 일주일 걸렸어요. 울면서. 왜냐면 그 공부하는 동안에도 1센트 한 번을 도와주신 적이 없는 분들이고 내가 공부하는 것을 반기지도 않으셨고 이게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어요. 뭐라고 주시냐면 너가 아침서부터 공부가 없는 날도 아침서부터 와가지고 일관성 있게 저녁 때까지 아이들 올 때까지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었던 화장실 안 가고 공부할 수 있었던 거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아느냐 그럼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 라고 했더니 여러분 16시간씩 틀에 앉아서 일했죠. 엉덩이가요 의자하고 앉아있는 걸 너무너무 익숙해 있는 거야. 허리 너무 아픈데 이미 벌써 딱 구부러진 허리라 책상에 앉아갖고 구부러진 허리로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일어서면서 허리가 안 펴져서 그렇지 구부러져서 공부하는 게 딱 안정이 돼 있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구나 이게 훈련이었구나. 그래서 가가지고요 나의 부모님에게 parents의 단어를 써서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 써서 터닝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 어려운 과정 지나갈 때 입 밖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내지 않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죠?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격에 맞도록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도표 좀 줘보세요. 앞에서 있었던 도표 줘보십시오. 짜잔 다음이에요. 이거 다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자 말이라는 거 도표로 한번 줘보세요. 말 도표로 네. 자 말은 관계하는 도구죠. 대화로 믿음으로 친밀감으로 순종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내게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말은 관계하는 도구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 배우셔야 되겠어요? 안 배우셔야 되겠어요? 지금 문제가 대화하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게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다 배워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말은 관계하는 도구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로 관계하신다. 다음 거. 그다음에 성장하는 도구다. 말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장한가를 가늠할 수 있죠.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배운 것이 교훈을 얻고, 교훈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생성하고, 아주 생명력 있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작동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다. 또 세 번째, 다스리는 도구예요. 말은 다스립니다. 진리로 다스리죠.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메트가 너무 놀랍습니다. 에라는 단어가 알레프라는 단어로 알파벳의 첫 자예요. 메라고 하는 단어가 맴이라는 단어로 알파벳의 가장 중간에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게 탑이라고 하는 단어로 알파벳 마지막에 있는 단어입니다.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있는 단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모든 히브리 말의 전체가 진리다, 그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로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진리로 살면 이게 칼작용을 해서 성령의 칼, 진리의 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난도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은혜라고 하는 또 다른 방패, 은혜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칼을 무디게 하는 은혜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진리로 관계하시면 우리 다 죽어요. 근데 진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은혜를 또 앞에다가 방패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그 진리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여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 여유분이 좀 있어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여유분을 부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넘치겠죠? 아멘입니까? 네. 자, 다스리는 도구, 진리, 법을 선포하고, 다시 줘보세요. 법을 선포하고 원칙이 있고 규율이 있다. 어디에든지 그 자녀들을 잘 키우고 하려면 나부터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규칙, 원칙과 규율을 따를 줄 아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야 자녀들도 보고 그 부모만큼 쫓아갈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쁜 것도 쫓아가는데 좋은 것을 왜 안 쫓아가겠어요? 안 쫓을 수도 있으나 나중에 그 아이 속에 그것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영생하는 도구. 말이 영생하는 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이 말씀이 가족살이를 하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미국에 가면 영어를 해야 됩니까? 가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부터 배워가지고 미국에 가야 합니까? 배워가서 가야죠. 그래야지 뭐 입국 심사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면 대답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천국살이를 하려면, 천국에 있는 가족살이를 하려면 여기서부터 가족살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살이를 해야 되겠죠. 자,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단어가 다 가족 언어예요. 가족이 아니면 이런 단어가 필요합니까? 내가 미쳤다고 용서합니까? 남을? 안 해도 돼요. 근데 가족이라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가족 삼고 가족이니까 서로 용서하며 이 안에서 같이 이렇게 섬기다가 눈 붉히고 고개 돌리고 등 보여주면서 걸어다니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영생하는 도구라 은혜와 생명과 불변함과 풍성함,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가족살이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영원처럼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올 때 자그마한 선물 하나, 마음의 정성 하나 담아서 주 앞에 왔습니다. 애써서 벌은 돈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피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와 바꿨습니다. 이게 값이 없을 줄 몰랐습니다. 이게 별것이 아닌 것일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충분히 사용하고 남음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신지도 몰랐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작지만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받으시고
우리 세계의 언어의 세계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값, 하나님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언어가 우리 입에 풍성하고 우리 머리가 풍성하고 우리 마음에 주의 언어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영원에 가서 그때 가서 영생살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부활을 살아내고 영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